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찬양대가 많아서 그런지 한참 있다 나왔습니다. 예, 찬양 감사드리고요. 제주식 인사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는 좀 제주 말에 대해서 서툴고 익숙하지 않은데 인사로서 이렇게 반겨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이름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저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땐 우리에게 많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특별히 해외 멀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외로움도 또 건강도 자녀의 신앙도 가정의 평안도 주님께서 모두 지켜주셔서 끝까지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마음은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반갑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대구 달서교회에 오게 되면 감사를 표현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제주 중부교회에 오기 전에요, 가까운 여기 지금은 구미 남북교회죠, 칠곡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주 중부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건축을 했을 때 거의 대구 달서에서 건축을 해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건축을 잘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주 중북교회 간 지가 횟수로는 5년 차입니다. 2022년도에 자립을 해서 지금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자립하게 된 계기가 제주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 교회가 조금 애월읍이라는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내권에 있었던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는데 길이 막히기도 하고 조금 멀리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그간에 자립을 해야 될까 아니면 교회당 이전을 해야 될까 많은 교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자립을 결정해서 저희 제주 중북교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처음 설교를 했을 때가 4월 3일이었거든요. 제주도는 4월 3일이 좀 특별한 날입니다. 4.3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 주일 설교를 첫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창가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묵념의 나팔이 울리더라고요.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아픔을 좀 이해하고 지내라고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지이기도 하고 섬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뭉치려고 하는 괜당 문화가 있거든요. 생소한 단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경계심을 갖고 어떤 그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기억나실 때 한 번씩 제주도 많이 오시죠. 이제 저희가 위치한 곳이 제주시청에서 가깝거든요. 한라산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편에 유리로 된 건물이 크게 있거든요. 거기 제주 중북교회가 있습니다. 지나실 때 들리시진 않더라도 꼭 기도를 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주 중북교회가 제주 지역 안에서는 16년 만에 다시금 세워진 새로 이렇게 자립이 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제주 지역 자체에서는 큰 외적인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6년 만에 이런 자립을 해가지고 외적인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형태의 핍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가들의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추려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됐고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서 그들은 쫓겨나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흩어져야 됐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자, 이런 종교가들의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가들의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가지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핍박을 했다고 하죠. 당시에도 이제 예배의식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이 있었는데요.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떡을 떼는 것을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동물의 피를 마신다. 이런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살려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 선한 행실을 가졌지만 그런데 오히려 악행한다고 비방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교가들 그리고 또 정치가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위로의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는 거듭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서요,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마음의 변화들, 그리고 또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진 신분과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짚어 줌으로써 환난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장별로 구분을 해보면 1장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장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3장은 신령한 집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4장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5장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나와 있는 거듭남, 이 거듭남의 측면에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특권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비록 시련이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곧 주님을 만날 터이니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본문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되갚히겠습니다.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랬죠.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임할 은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도 은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받는 은혜도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받는 은혜가 있거든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즉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은혜가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몸도 변해요. 그때는 우리 육체도 온전해지고,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온전해지고 영적으로도 온전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온전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곳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시게 되었대요. 퇴임하신 목사님.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 가지가 는다고 하는데요. 먼저 아세요? 전도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번뇌, 걱정과 염려가 든대요. 그리고 두 번째, 병.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 화가 그렇게 는대요. 전도서 5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것처럼 사람의 몸은 늙고 병들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볼품이 없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죽고 나면 우리 육체는 썩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사망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는 아픈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살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한 군데씩 아파오니까 마음속에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더 이상 울 일도 아파할 일도 그리고 또 누군가를 떠나 보내야 될 일들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가져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이런 몸이 아니라 그때는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런 찬양 있죠. 그게 성형 금지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온전히 변할 거예요. 지금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온전해지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가져올 선물이 무엇일까? 그때는요, 앞서간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9장 보죠. 누가복음 9장, 여기 접고 누가복음 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자, 여기 보시면 변화선상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제자 3명을 불러가지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산을 좋아하셔서가 아니고요, 보여주실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시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두 선지자를 부르는데 누굽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그 구약의 두 선지자를 부르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죠.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때 쓰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성도, 그 사람의 대표가 모세이고, 그리고 훗날 휴거가 될 사람들의 그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이 상봉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어 먼저 앞서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상봉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가져올 두 번째, 가져올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만날 기약이 있다라는 것, 상봉의 기약이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져오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그때는 다시 만날 겁니다.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때는 온전히 알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희미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지만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온전히 알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때는 온전히 알 거예요.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똑바로 걷고 싶지만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겁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까? 가끔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탁 앞서 나서서 나도 무리로 걷게 하소서 나섰거든요. 처음에는 무리를 잘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니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모습처럼요, 가끔은 주님을 온전히 보고 싶지만, 온전히 바라보고 걸어가고 싶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가끔은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불신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온전히 아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는 온전히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나는 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건강하지 못했고, 나는 왜 없이 살았고,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인생 중에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했을까? 가끔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온전히 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전히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져올 또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온전히 알 거예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내 눈에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이 다 풀리는 거예요. 오해가 다 풀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오해가 되어서 의심이 되어서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시고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면서 그때까지 참으면 그때는 다 풀리실 거예요. 그게 가져올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이 장 16절. 16절 17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시. 그때는 뭘 또 가져오시냐면요, 영원한 위로요. 위로.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죠. 예, 내가 강한 듯해도 사실은 위로받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 살다 보면 가끔씩 찾아오는 아픔들, 그리고 슬픔들, 그리고 풀어야 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신앙에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난관들이 있거든요.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한 문제를 풀었는데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찾아오는 또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인생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나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들,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렇게 살펴보면 가난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어릴 적 기억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 육성회비 그런 거 내셨잖아요. 육성회비를 내시게 되는데 육성회비 낼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형제님이 그러는데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다른 집에 가가지고 돈을 꾸려고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런 어떤 그 돈에 대한 상처, 가난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을까? 그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정말 자식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외모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바꿔보지만 그게 아물질 않아요. 이처럼 안타깝지만 돈도 배움도 사람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질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6번째 그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 저 사람 바꿔봤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그것이 어쩜 우리의 본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전도서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학대받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없도다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사람들은 위로를 진정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학대받는 자의 고통과 슬픔을 자신과 같이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점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언젠가 그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어떤 그 표를 걸었냐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공감이 가세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이 되었어도 엄마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릴 적에 가끔 이제 뛰어다니다가 아니면 뭘 만들다가 손에 상처가 나고 무릎이 까여서 상처가 나고, 그러면 여지없이 엄마가 와서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주고 위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엄마의 위로도, 엄마의 반창고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 누구를 찾아야 될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느니라.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신 분은 주님뿐이에요. 지금은 당장은 몰라줘도 그때는 넘치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죠.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갔을 때 어떤 말씀을 해주죠? 나사로야, 너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언제 그런 위로가 내려오냐면 다시금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져올 은혜가 있으시다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더 나가서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 초림의 예수님이나 재림의 예수님이나 빈손 들고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져올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이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14절 두 구절을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16절 가지겠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냐. 어려운 그 주제와 같은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라고. 거룩하라고. 거룩이란 단어가 이제 구별이란 그 단어와 동의어죠. 이 말씀을 구약의 성경인 레위기 말씀을 끌어다가 다시금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말씀 한번 가보죠. 레위기 11장 45절. (11장 45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랬죠. 이 성경의 순서적으로 보면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시다시피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 성경의 구별과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게 구별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성경에만 거룩이란 단어가 65회, 거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성결, 정결, 정하다, 깨끗하다, 그것을 다 합치면 150번 정도의 이런 그 거룩이란 단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죠. 군사를 모으는 거고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기 이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 구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다시금 그 순종하라 말씀, 사랑하라 말씀을 되짚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거룩, 구별된 삶, 과연 이러한 삶 자체가 어떤 삶일까? 단순히 우리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노래방을 안 가고,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요, 요즘 담배 많이 끊고 술 끊고 노래방 안 가고 그리고 바람 안 피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말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룩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구별된 삶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도 거룩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겠죠.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대표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성품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구별과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셨고, 교회와 그리고 또 세상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먼저 거룩하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보시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의 기구들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의 삶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요, 우리에게 구별을 요구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뒤에 가지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그랬죠. 방금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이 말씀처럼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것, 우리 시대가 정말 전도한다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핑계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문을 두드리고 연다라는 것이 어려우면 틀림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한 번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들어도 구원이 잘 안 되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내 쉽게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변한 만큼 죄도 강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도 강해져서 여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지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히 명령하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고요? 돌아서라고요. 확실히 구별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특별히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뭘 사랑한다고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쾌락을 사랑하고.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안으로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교만하고 무정하고 참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더욱더 겸손하고 무정하지 않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거룩, 구별된 삶이에요. 그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물들에게 지혜를 넣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레위기 성경이잖아요. 레위기 성경에 보면 육지동물들, 수중동물들, 새, 곤충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넣어두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뒤에 가지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쪽발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을 정하다 얘기했죠. 그래서 색임질하는 것은 우리 시기의 교훈으로 비춰보면 우리 시대에는 쪽발이 갈라진 건 구별을 얘기하는 거고 색임질하는 것은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자, 이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색임질하는 것과 구별된 삶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잘 아시죠? 예. 우리 시편 1편 한번 찾아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가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악인의 길을 쫓을 때가 있고 죄인의 길에 설 때가 있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가 있거든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가끔은 우리가 말씀과 멀어진 거예요. 말씀을 쫓는 삶과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거든요. 뭔가 신앙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묵상의 삶이 없을 때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삶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구별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기 1장 보면 욥을 소개할 때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 표현했거든요. 그게 바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삶이 이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건 잘 아시죠? 그가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결국 올해도 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다시 우리는 실패하고 신앙 속에서 우리는 많은 좌절을 맛보고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또 구별된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삭도 묵상을 하다가 구별된 아내인 리브가를 만났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요. 세상의 왕들과 달랐다고요. 다윗의 역대기, 이스라엘 그 왕들의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항상 기준이 되었잖아요. 다른 왕들을 표현할 때 그들의 사적을 표현할 때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악한 왕을 거론할 때도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더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더라.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는 기준이 되었을까? 그는요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왕들과 달랐어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는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닙니다. 가져왔던 전리품을 가지고 그는요 모아뒀던 겁니다. 뭘 하려고요? 성전을 지으려고요. 다른 왕들과 달랐어요. 특별한 게 있었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참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왕들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보면 시편 19편에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시편 19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다윗이 결정적으로 정말 세상의 그 왕들과 다를 수 있었던 건 다윗은 말씀을 늘 가까이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죠? 힘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죄를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에요. 나 안 가, 나 안 해, 타협할 수 없어.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게 묵상의 힘입니다. 죄를 밀어내려고 하는 힘, 거짓된 것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힘,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짓된 것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 비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힘, 그건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러나오는 힘이에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에서 참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참아야 될 그 힘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게 늘 강조하는 말씀 같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돌아가 봐도 결국 말씀을 쫓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조지 뮬러 있잖아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 이전에 그는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묵상 가운데 구별의 삶, 거룩한 삶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정한 짐승과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나눴는데, 여러분 그 부정한 짐승 가운데 첫 번째 그 거론하고 있는 그 짐승이 뭔지 기억하세요?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뭐였죠? 약대. 그래요. 약대. 낙타.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레위기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색임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여기 약대, 낙타를 처음 거론하고 있습니다. 색임질은 하지만 쪽발이 갈라지지 않아 가지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약대 아시죠? 낙타. 낙타는 뒤에 등에 혹이 있잖아요. 혹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단복낙타, 그 다음에 쌍복낙타, 두 개가 있는 걸. 자, 그런데 쌍복낙타는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호주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복낙타는 북아프리카, 중동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이제 걸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동 수단으로서 사막에서는 최고죠. 모래바람에도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는 속눈썹이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긴 속눈썹 때문에 이게 좀 이쁘잖아요. 그래서 사막의 보배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등에 나 있는 그 이렇게 혹처럼 돼 있는 것은 혹이 아니고, 그리고 또 물도 아니고요,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지방을 태워 가지고 한 3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을 태워서 이렇게 수분을 충당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첫 번째 부정한 짐승으로서 그 눈썹이 길어가지고 이쁜 낙타를 왜 첫 번째 부정한 짐승으로 거론하고 있을까? 제일 심각하거든요. 낙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낙타를 첫 번째 거론하고 있을까? 제일 심각해요. 왜냐하면 낙타는요, 매정하죠. 이기주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막의 그 보배라고도 불리지만 속눈썹이 길어가지고 순해 보이지만 이 낙타의 실체는 이기적이고 매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속담 중에는 이 낙타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욕이래요. 왜? 이기적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낙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뻐하잖아요. 그런데 낙타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낙타가요, 자기 새끼를 낳아놓고 돌보지 않아서 이제 이 모성애가 없는 그 이기적인 낙타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주인이 가르쳐주는, 주인이 훈련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낙타는요, 새끼가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도 젖을 물리거나 그리고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발로 찬대요, 이렇게. 그래서 젖을 빨고 싶은데 가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옆에서 울다가 죽는 그런 낙타 새끼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 아래서 정말 이렇게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서 이글거리는 그 사막 가운데서도 자기도 근근히 살아가거든요. 근근히.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젖을 물리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영양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낙타는요, 자기 새끼에게도 젖을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끼가 애초롭게 바라보면서 젖을 좀 물어보려고 하면 내치죠. 눈치를 주고. 그러면 새끼가 눈물이 고여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낙타의 주인이래요. 그래서 낙타의 주인은 희한한 방법으로 그 낙타 어미를 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 몽골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매정한 낙타를 다스리는 독특한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요. 낙타에게 의막을 들려준대요. 뭐냐면 그 마두금이라는 그 이제 해금, 우리나라의 해금과 같거든요. 이런 그 현악기를 음악을 틀어가지고 이게 들려주는데요. 멀리에서 이제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리고 그 동네에 노래를 잘하는 할머니를 데려다가 있잖아요. 이제 반주를 켜고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 할머니가 자기의 아들, 손주를 이렇게 앉혀놓고요,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면 그때 낙타 어미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새끼였구나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러면서 젖을 물린다고 합니다. 제 영상 좀 한번 좀 죄송한데 좀 방송실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그맣고 했던 그때의 꿈에도 찾을 수 없는 별, 모든 게 숨겨져 버린 별, 난 이곳을 헤매고
아주 서늘하고 짙은 나에겐 꿈에 Дирхидер нулимсынан төшөп котел качат нулимсын качат уйра дирчүс. 자,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거룩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쩜 주님 앞에 부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마중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잘 아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붙여진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만약 우리가 그 크나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낙타처럼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언급하신 게 약대, 낙타예요. 사실 우리는 죄인 아래 태어났고 그리고 또 부정한 낙타와 같았죠. 매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생을 살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그랬던 나를 어느 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셨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강팍한 그 낙타와 같은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얼어붙은 내 마음속에 마음을 녹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끔 하게 하셨죠.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낙타의 모습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다짐하죠.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다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노라고. 그게 처음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출발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걸 못 찾으면요, 이 구절로 가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4절) (15절) 잘하신 말씀이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람이니라. 예,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때를 기념했던 그 장소, 그곳을 찾아가 가지고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처음에 동력이 나왔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왔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숱한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런데요, 다시금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그 사랑의 힘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움켜잡고 모으려고만 했던 이기적인 내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눠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나를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말씀을 부여잡고 새벽녘까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랑이에요. 전에는 유행가를 즐겨 듣고 부르던 내 입술 속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찬양을 부르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굽히지 않던 내 자존심,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었던 내 미운 감정,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내게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찾아가 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매정하게 뿌리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찾아가고 다시금 내 마음속에서 그 싫은 얼굴, 뿌리치는 그 매정한 손길, 그리고 싸늘한 그 눈빛,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그 말투에도 다시 한번 가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강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이 바로 나의 육신의 본성을 거스려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사랑이 있어야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 왜 그 모양으로 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해도 내가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나를 두둔해 줄 수 있는 건 내 안에 가진 사랑이에요. 내가 가진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내 삶을 지금 다독거려 주는 겁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잘 살고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맞는 삶이라고 우리 삶을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품고 어떻게든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사랑을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 도장 인자잖아요. 아가서 8장 보겠습니다. 팔 장 6절 7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단호히 그것을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타협할 거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겁니다.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내가 가진 특별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가진 특별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나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가끔은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핑계를 찾으려고 하죠.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변명과 핑계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내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데 다른 이유를 찾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똑바로 못 살고 있는 거구나. 때로는 그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원망의 소리를 내기도 하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분들의 표정을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이래요. 제가 리얼하게 좀 표현을 해가 죄송한데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핑계댈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사랑을 찾아서 다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다짐, 그 신앙의 출발을 이뤘던 그곳으로 찾아가서 우리는 다시금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지 않고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낙타가 가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게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 그 사랑의 그 강령과 같은 율법의 강령과 같은 최고한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낙타의 모습을 보잖아요. 두 번째 이 낙타의 모습을 보면 낙타는요, 감히 사람에게 침을 뱉습니다. 가끔 동물원에 가보면 낙타가 침을 이렇게 뱉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낙타와 같은 사람이 있죠. 감히 창조주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낙타와 같은 사람이죠.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사람, 거룩한 백성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중히 여기고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최고로, 교회를 최고로,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달석교회가 최고라고, 우리 달석교회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달석교회라고 얘기해 본 적이 혹시 최근에 있으세요? 우리 달석교회입니다. 우리 달석교회. 우리 대구 달석교회야. 대구 달석교회구나. 우리 대구 달석교회. 우리 대구 달석교회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최고라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똑똑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랬거든요. 사울을 왜 버렸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된다라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식을 더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시간에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죠. 시간에서도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교회 일이라면, 주님 일이라면 먼저 달려갔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다 해놓고 시간 남으면 달려가거든요. 내 마음속 우선순위에서 물러간 거예요. 옛날에는 수요일, 주요일 안 빠지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참석해가지고 가가지고 교회당 앞에서 기도하고 가고 그랬던 내가요. 오늘 어떻게든 무슨 일이 생기면 타협하고 핑계를 둬가지고 행여 우리는 수요일날 참석을 안 하고 주일날 빠지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의 계획 속에서도 옛날엔 착 물었잖아요. 이사를 갈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직장을 잡을 때도 물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가서 목사님에게 상담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다 결정해놓고 통보를 합니다. 물질에서도 우리는 우선이 하나님이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은 내가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라기 시대에 예수님이 그 초림하시기 전에 말라기 시대의 성도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저는 것 병든 것 갖다 줬거든요. 그걸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고. 이걸 간합하겠느냐? 이걸 받으시겠느냐? 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최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을 쫓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의 우선이고 최고인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이 장 30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 삶을 쫓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부정한 짐승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낙타가 특징 중 하나가 서로 간 침을 뱉습니다. 낙타끼리 서로 간 침을 뱉어요. 서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수군대는 어쩜 아직도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기질이 있다면 낙타의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근데 서로 간 함부로 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도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셨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침을 뱉더라도 침 뱉으면 안 되거든요. 그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병사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선이 이겨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설령 내가 너무 속상한 일을 세상 가운데 당해도요, 우리는 그걸 악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 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선을 쫓는 삶이 맞는 삶이었다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잘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이제 자기를 비난하는 이제 그 국방장관이 있었죠. 스탠톤이라는 그 국방장관이 저급한 원숭이라고 링컨 대통령을 놀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앉혀가지고 국방장관을 이렇게 시켰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을 때 그 죽어 있는 모습을 첫 번째 달려왔던 사람이 스탠톤이란 사람인데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세계 역사 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다 얘기했거든요. 가장 큰 신앙은 용서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두 가지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 그리고 용서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변에 많은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비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34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앞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서로 간 침을 뱉는 낙타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 삶을 한 해 꼭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저희들 또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사랑하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소원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